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 보통 함께 읽으시던데 조금 색다르게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16절부터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들, 교사들, 또 중직자분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주일날 혹은 평일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헌신의 대상이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경을 볼 때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키워낸 분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요셉 같은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멘. 왜요? 네. 성경은 우리가 응답받을 이 교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대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능한데 안디옥 교회의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성경의 렘넌트 같은 응답받는 인물로 키워낼 것이냐,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볼 때 큰 분석을 하거나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은, 여기 앞에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은 불신자 상태를 깊이 겪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깊은 이 감격이 있어요. 이응남 목사님도 종종 울컥울컥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복음을 받으니까 이게 감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또 장로님들도 가끔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은 또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재요, 모태신앙입니다. 거의. 그리고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온 아이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은 감각이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죠. 이런 아이들을 놓고 복음 하면 아이들이 이 감격되어 오겠습니까? 말씀 하면 아이들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네? 감각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거의 많은 랩런트들이 복음의 감격과 감각 없이 실제 삶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적인 복음과 말씀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사역자들과 교사들 또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이 모였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주일,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언급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점심 이후 시간까지 1시, 2시, 3시까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죠. 거의 많은 시간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잡혀 있습니다. 토요일 전도학교 한다고 오면 어른들 모임 끝날 때까지 또 계속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말은 케어인데 뭐죠? 이제 계속 막 주입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이 휴스턴에 보니까 홀로코스트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규모의 그 파인 아트 뭐 미술관 있잖아요. 이런 데를 좀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여기에 가까운 데 오다 보니까 식스텐 보니까 모슬렘 뭡니까? 그 성전이라 템플도 여기 가까운 데 있고요. 뭐 정신병원도 있고, 뭐 암센터도 있고, 뭐 세계 최대 암센터 아닙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라, 그런 현장에. 그래서 보여줘라. 왜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왜 망해왔는지 홀로코스트 가서 보여줘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박물관 데려나가라. 박물관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크게 강성했던 나라들이 남겨놓은, 또 역사 속에 큰 일을 했던 영웅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을 모아놓은 데가 박물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들과 영웅들이 지금 존재감이 있습니까? 영웅이라는 이름과 강대국이라는 이름은 남겨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영향력은 전부 우상이요,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입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미술관 있잖아요. 유명한 그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정말 시대적인 작품을 남긴 사람들, 여러분들 조금만 서치해 보세요. 선생님들 전부 정신병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 누구도 알고 있는 누구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려낸 그림이다. 그림도 있고 밑에 또 그 작가도 있고 설명도 있잖아요. 보여주고 그냥 돌게 하지 말고요. 교회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같이 서치해보자. 전부 영적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그런 영적 문제 심각하지 않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팀 버튼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관람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름도 제가 잘 몰랐어요.
무슨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영화계의 거장인 것 같아요. 영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관람 쫙 하고 나와가지고 저희 그 와이프하고 가족들의 한마디가 뭐냐.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네. 전부 작품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됐다고 치고 데리고 나가라. 어떤 그 선생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장로님들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이 왜 눈치가 보이지?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우리 안디옥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깨이고 확 열려진 분들이죠.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니까 뭐 우리 권장님도 그렇고 여기 뭐 우리 변장님도 그렇고 아이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예, 뭐 머리 쓰다듬든지 안아주든지 항상 뭐 인사를 이게 뭡니까? 관심이고 기도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나간다는데 이걸 못 나가게 할 거면, 그죠? 좀 움직여야 되니까 밥값이라도 달라 하면 돈을 안 줄 겁니까? 개인 돈이라도 주시겠지. 할렐루야. 네. 권정은 입 딱 가만히.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포인트가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내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인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인물들을 키워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할 겁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응답받도록 돕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또 매주 헌신이 그런 응답,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헌신이 되도록 하자. 할렐루야. 예, 그런 축복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또 뭔가 새롭게 우리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데리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저에게 이제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 렘넌트를 놓고 이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주밖에 없기 때문에 2가지를, 가장 중요한 2가지를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이 모세를 조금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한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렘넌트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죠.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뭡니까? 휴스턴, 미주,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그 주역들,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예,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 또한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간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휴스턴 세계복음화 할 건데 이 휴스턴과 미주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지만 그 부분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시작에 이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키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제 가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영어 성경 보나마나 뭡니까? So now. 지금이죠.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세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부르신 시간표입니다. 자,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80 노인이 자기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모세. 더군다나 나이가 80.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왔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이 미디안에 40년을 살고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뭐죠? 재산도 뭐 젊음도 없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도 이 사람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그 답이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이것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답입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데는 모세의 젊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최고의 그 공부를 이 모세가 했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 모세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된 사람이죠. 얼마든지 돈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이 재산도 있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치 않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지식도 이제는 다 잊혀졌고 젊음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답을
18절과 12절에 주십니다. 18절은 뭡니까? 희생제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하나님의 시간표. 드디어 복음이 이 모세에게 복음이 되는 시간표. 이 흑암과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을 박살내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니까 어떤 축복이 함께 우리에게 회복되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되고 싶은 나 말고요,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는 나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셔야 한다.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젊음을 가지고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지식을 가지고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또 성공된 지위를 가지고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자기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예요. 부모가 원하는 자기입니다. 이 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를 가지고는 휴스턴 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미주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회복한 나죠. 여기 계신 어른들이,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먼저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죠. 그래야 이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그 대기업 있잖아요. 임원을 지냈던 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연결돼 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조금 이렇게 쉬고 계셨는데, 뭐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뭐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두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업을 해야 성공합니까? 저 사업을 해야 성공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대답했어요. 김 선생님, 내가 목사로 보입니까? 무당으로 보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엘리트잖아요. 대기업 임원까지 한 분이면 아마 저 같은 사람 잘 안 만나줍니다.
제가 딱 그렇게 질문하니까 딱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 거예요. 나는 무당이 아니다. 목사다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김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면 이 사업을 해도 성공할 거고 이 사업을 해도 성공할 거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할 거다. 제가 뭘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올바른 정체성이 뭡니까? 목사, 장로님,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그겁니까? 다른 각도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신다면 뭘 해도 돼야죠. 뭘 하니까 되고 뭘 안 하니까 되고 무당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여기를 칠 필요는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읽어봐라 그랬어요. 복을 받을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죠? 앞으로 거꾸러지면은 복을 안고 일어날 것이고 뒤로 자빠지면 복을 지고 일어날 것이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응답을 못 받을 사람 같으면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망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중요한 게 뭐냐? 사업을 성공하는 거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냐? 그죠? 이 설명해 줬어요. 오늘 뭘 회복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오늘 답은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사역자들, 교사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되도록 도와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라고 계시는 이런 자녀가 되고 이런 후대가 되도록 혹시 교육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우리 자녀에게 흘리면서 심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체크하고 점검을 해보시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면 이 정체성 회복은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능력을 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 바로왕을 꺾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진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했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졌다. 40년 동안 날마다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 올바른 정체성이 곧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 돼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조금 제가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만 이제 그 수련회를 신청해서 갔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이제 2박 3일을 수련회 하는데, 저 혼자 이제 수련회를 참여했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저 혼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떠서 혼자 이게 한쪽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이, 이제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 여자분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면서 앉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식사하면서 잠깐 이제 어색하니까 통성명하고 어디서 왔냐, 어느 교회에서 왔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30 초반인데, 저하고 비슷하죠, 나이가, 그죠? 30 초반인데, 웃지를 않으시네. 진지하셔가지고. 제 얼굴이 30 초반이라, 그죠? 처녀인데, 이분이 무당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관심이 가시잖아요. 무당이었다니까. 그래서 무당을 몇 년 했냐니까, 3년인가 이렇게 했대요. 근데 13개월 전에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년 동안, 13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야기 하니까, 예수 영접을 하고 이 차려놓은 무당집에 깃발이며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뜯어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예배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시간 동안 너무 마음의 평화가 있더래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예배할 때까지 23시간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당들은 실제 귀신을 보니까, 전에는 이 사람 속에 임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 거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답을 주면 된다, 이걸 다 알려줬대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귀신이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건드리고 잠을 못 자도록 괴롭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막 밀친대요. 그러면 겉에서 볼 때 CCTV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아무 존재도 없는데 혼자 저쪽 가가지고 막 거꾸러지고, 막 이쪽 가서 거꾸러지고, 막 온몸이 멍투성이에다가 잠 못 자지, 막 얼굴 시커멓고, 뭡니까? 다크서클에다가 1년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 못 오는 거지, 이제 예배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12달이 딱 지나고 1년이 딱 되고 13번째 달이 되는 첫날, 자기에게 중요한 체험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갔는데, 그 사모님하고 사역자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예배하나 봐요. 장로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갔는데 이런 생각이 뚝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데, 그리스도는 빛이고 어둠을 물리쳤다는데 내가 왜 1년을 이렇게 시달렸지? 이렇게 생각이 뚝 들더래요.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의 존재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찾아왔다는 건 한 이제 2-3주 됐어요. 지금 13번째 달, 그 달에 이제 이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기뻐가지고 교회에다 이야기했대요. 나 어디 수련회 같은 거 없냐? 교회에서 때마침 광고를 했나 봐요. 무슨 수련회가 있다고. 나 거기 가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교인들도 아무도 안 왔는데 자기 혼자 신청해가지고 그걸 온 거야.
그게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저도 혼자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정체성이 회복된 거죠. 1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빛 대신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지금도 성령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체성 회복이 곧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시라니까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뭐 하라?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그래서 여기 이 렘넌트들 뭐 성공이나 지식이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고 이 정체성 속에서 공부해라.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또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한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교회 일을 하셔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교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고 렘넌트를 도와라.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바알과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 실제 휴스턴, 미주 세계복음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 4번만 보시면 돼요. 특별히 항상 누릴 것. 여러분들이 특별히 항상 누릴 것,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특별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물론 복음이 특별한데 그 복음이 안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 새로운 거, 뭐 또 희한한 거 없나? 오늘 황병철 목사는 설교하는데 뭐 또 특별한 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 항상 누릴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4번을 쳐다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쉽고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가,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그때가 바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기회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합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또 내려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뭘 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 먹었는데 또 누가 진주 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라. 안 반갑잖아요. 당연한 거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두 번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는 뭐냐?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서 있냐?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다. 그러면요, 이 정체성은
24시간 날마다 365일 평생 확인해야지.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응답을 누리는 거죠.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두 가지가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표현보다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24시 기쁜데, 항상 기쁜데, 문제 사건 와도 계속 응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항상 감사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해야지. 작정하고 막 결단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뭐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실제 못 누리니까 소멸하지 말라, 누려라는 말이잖아요. 자, 앞에 세 가지가 되는데, 앞에 세 가지, 말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삼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 그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제가 할 필요 없는 거죠. 할렐루야. 누리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음 주에 기도와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항상 말씀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예언을 멸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언을 멸시합니까? 뭐니까 응답을 못 누리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할 필요 없어요. 6번 7번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것을 분별해서 취하라.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데 악을 버려라. 악을 향해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야, 저 렘넌트 다윗과 같은 인물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응답받고 계신 이분들에게 오늘 또한 답이 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영적 밑거름이 되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